오늘 신명기 27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청개구리의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만 하는, 반대로 행하는 그 청개구리를 위하여 엄마가 마지막 죽을 때의 그 유언으로 나를 죽으면 그 강가에 묻어달라고. 그래서 마지막 그 청개구리는 마지막 엄마의 유언이라 여기고 반대로 하지 아니하고 정말 강가에다가 그 엄마의 시신을 묻었죠. 그리고 난 뒤에 큰 물이 칠 때마다 자기 엄마의 그 산소가 무너질까 깨굴깨굴 울었다라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만일 그 청개구리의 엄마가 자기가 산에 묻히기 위하여 강가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했다면, 그러면은 그 엄마 청개구리 또한 그 아들 청개구리와 똑같은 삶을 사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이야기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그 청개구리 엄마는 오히려 마지막 이 자기 청개구리 자녀가, 아들이 자기를 정말 냇가에 묻어줄 것을 알고 아마 냇가에 묻어달라고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자기 엄마를 생각하며 자기의 죄를 생각하며 내가 항상 거짓말하고 반대로 행하는 악한 자라는 거 기억나고 그거 생각날 때마다 울면서 통회하면서 다시는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남들 속이며 반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정직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청개구리 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완성되어져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완악한 자임을, 우리가 악한 자임이 발견되어지고 그거 깨달을 때마다 엎드리게 하고 울게 하는 것이, 회개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목적이라는 것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결단코 다른 길이 없다는 것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꿇어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27장 1절 말씀,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받을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사태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에발산에다가 12돌을 택하여 세우고 거기에다가 회치를 하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12가지의 저주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말씀 단 한 가지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임을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12가지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12가지 그 내용 가운데 단 한 가지도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하였고 결국 이스라엘은 북아수르에 멸망하고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움, 죄악을 들춰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부끄러워 십자가 앞에 날마다 엎드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라는 걸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청개구리가 비가 올 때마다 울 수밖에 없는 것, 그 엄마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끊임없이 울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할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은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깨달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1절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림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정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우상 섬기지 마라. 근데 그 우상을 만드는데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세상 것 더 구하고 세상에서 1등 되기 원하고 세상에서 경쟁하고 세상과 형제와 싸우고 피 흘리는 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죠. 세상 것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세상 것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헌금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우상 섬기지 않는다 하면서 은밀히 세상의 방법,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 알기를 원합니다.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 세상에 효자와 효녀는 단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죠. 저도 한 자녀이면서 또한 부모이지만 어느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그 어떤 누구도 온전히 어머니와 의문전히 부모를 섬길 수 있는 자는 없죠. 단지 부족하지만 내 자녀를 효자다, 효녀다 칭해주는 그런 부모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 했지만 우리가 부모를 경히 여기는 완악한 자로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갚지 못하는 자로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그것 깨달아 알라고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7절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라. 경계표를 옮긴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경계표를 넘는 것은, 더 확장하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그 경계표가 좁아지는 것이고 굽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멘 아멘 하며 경계표를 옮기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경쟁하여 싸우고 피 흘리고 남의 것을 더 뺏지 않으면, 더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배우는 것. 어찌 우리가 경계표를 옮기지 않는 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한 가지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 계속해서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8절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우리는 맹인을 인도한다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 오라 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가르치고 하지만 결국 우리 또한 맹인이 되어 하나님 섬기면서 세상 복 얻는다라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바로 맹인 되었다는 것, 그것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9절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 객은 바로 나그네들이죠. 세상에서 자기의 고향 찾지 못하여 방황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나라 본향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죠. 또한 고아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가 없는 자들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지 못하여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어주셨죠. 또한 과부, 이 땅에서 신랑이 없어 비참한 삶, 소망 없는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참 신랑이 되어주신 이 크신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렸지만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박해하고 그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고 박해하였던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고 나만 누리는 복음, 나만 누리는 행복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악한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며 짐승과 교합하며 자매와 교합하고 또한 장모와 교합하는 것, 듣기에는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존경하고 섬기고 돌봐야 될 그 사람 오히려 팔아먹고 오히려 박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들을 음해하는 것이고 그들과 교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짐승처럼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며 세상 것 더 구하기 위하여 세상과 연합하여 세상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과 교합하여 짐승처럼 교합하는 그런 모든 악한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바로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우리의 모습임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도 사랑하고 오히려 섬기고 도와줘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팔고 박해하는 그런 우리 악한 행위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24절,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웃을 암살하고 무죄한 자를 죽이고 뇌물을 받으며 율법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로 우리의 완악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발산에 12돌을 세우고 회치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이 12가지 저주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것을 정으로 쪼아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회치를 했다는 것이죠. 그 위에 글로 적었다는 것. 비가 오면 그 회칠이 지워지고 그 모든 글들이 다 지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드러나는 것은 그 깎지 않은 그 지저분한 그 돌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우리가 거룩한 척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하면서 깨끗한 회치를 하고 거기에 거룩한 척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아멘 아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가 오면서 그 모든 것들이 지워지고 완악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바로 은밀한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악이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6절 말씀,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12가지의 에발산의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들이 이미 어기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우상 섬기며 형제를 피를 흘리며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아시기 때문에 이 12돌을 세우고 거기에 회치를 하며 이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 모든 기록의 말씀이 지어지고 그들의 죄악이 드러날 때에 그때에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청개구리가 비가 올 때마다 울며 회개하듯이 그 말씀이 모두 지어지고 완악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이 드러날 때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신명기 29장 4절 말씀,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귀가 열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죄인임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저주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날마다 깨달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0장 1절 말씀,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말씀은 우리가 온전히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말씀 가운데 단 한 가지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 그래서 우리는 저주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 말씀을 어기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였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때 주시는 말씀, 너희가 이 말씀이 기억나거든. 이 말씀이 기억나거든.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바로 완악한 죄인이며 우상 숭배하며 은밀히 하나님을 거부하며 세상 끝을 사랑하는 자이며 형제를 미워하고 넘어뜨리는 자는 것, 우리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자라는 것,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 깨달을 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긍휼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 우리 손과 발을 씻으며 회개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마다 충만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긍휼과 은혜를 열방에 나아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우리의 자녀들, 이웃과 열방에 전하고 나누고 섬기는 그 삶을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27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발산 위에 12돌이 세워지고 그게 휘칠하여 거룩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지만 결국 세상 살면서 우리가 완악한 존재임을, 우리가 형제를 팔아먹는 자며 우리가 형제의 피를 흘리는 자며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며 세상 끝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며 우리가 모함하여 형제를 넘어뜨리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압제하는 완악한 자임을 날마다 깨달아 알며 밝혀지는 우리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존재임을 날마다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 앞에, 날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어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마다 더디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마다 새 생명을 살아가는 자들이니 우리 또한 이 긍휼과 이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그 삶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